분들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월 특별기도회 부흥의 파도 기도의 두 번째 날 말씀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찾으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1절 다섯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 부흥의 파도 우리 8월 코람데오 특별 기도회 두 번째 날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게 될 부흥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보게 될 부흥. 이 상가의 모든 자들이 코람데오를 통해 부흥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상가에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부흥을 보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왔다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우리 성도 숫자 늘었다고 막 기뻐하면서 그냥 교회가 딴 상가로 옮기고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송도 캐슬 센트럴 파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부터 외쳤죠. 우리가 부흥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이 감동 가운데 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부흥이 몰려올려나 봐요. 이 진동이 있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제 뭘 선포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부흥을 어떤 우리만의 그림이 있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 30평이 좁아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또 다른 데를 구해야 되는 부흥. 또 어떤 분에게는 막 나의 재정의 어려움이 막 기적적으로 돌파돼가지고 풍성함이 임하는 부흥. 육체의 치유,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뭐 많으시죠? 부흥하면 떠오르는 그림. 아니면 막 눈물의 기도, 막 뜨거운 청년들의 찬양. 이것도 다 부흥의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왜냐 어제 에스겔서 47장을 보니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강물이 흘러갔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땅들이 회복되고 열매들이 매달 열리고 풍성함이 임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러한 부흥이 코람데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지요. 그 강물,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성전을 채우는 옷자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외쳤던 것, 우리가 부흥의 강물이라고 외쳤던 것, 또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분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흥, 우리가 외치고 있는 부흥은 결국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안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소를 채웠을 때,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만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주님만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면 뭔가 마음이 껄쩍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다 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모자란 기도 같은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주여 우리가 주님만 원하지요, 주님만 원하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막 나열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다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임하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이 기도,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어색할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부족하게 보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야. 저기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 친구라 그러고 우리 치유자라 그러고 우리 공급자라 그러고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 그러고 위대하시다 그러고 이 모든 걸 성경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에겐 이러한 주님이 너무나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손에 잡히는 기도 제목,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 그것들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님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 부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가 꿈꿔왔던 에스겔서 47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회복과 생명과 자유와 창조와 생명, 살아남,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회복이시고, 주님이 공급이시고, 주님이 치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더 구하고 또 구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이 땅에서 예수를 계시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걸 더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왜냐?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게 이득이야. 이게 니네가 얻는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이점이야 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왜냐?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말 부흥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부흥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하고 주님을 더 담아내야 하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함을 주는 말씀, 기도가 잘 안 되시면 항상 이 말씀을 외치라 그랬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건 내 말도 아니고 네 말도 아니고 목사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넌 기도할 줄을 모른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 가운데의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인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그 뒷구절에 뭐라 하냐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님의 정확한 생각,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누가 알고 계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을 한 번 더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의 기도죠. 교회를 향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더 경험하는 것이 정말 부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잠들 때, 일어날 때,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언제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더 오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더 살아서 액티브하게, 더 생동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제 우리가 다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끔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세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누구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온대요. 내가 성령을 누구에게 보낸대요? 너희에게로 보낸대요. 자, 거기까지도 좋아요. 교회의 제자들이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한대요?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는데? 교회에게 왔는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누구를 책망한대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임했는데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데 세상이 그것을 심판받을 것이래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볼 때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기 성령이 계시네, 저기 성령이 임했네. 물론 그걸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령이란 단어를 못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용어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흥을 너무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로 부흥을 측정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의 돌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가정들이 회복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흥이 오면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먼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한 차원의 수준의 부흥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렸었죠.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대화합니다. 자신의 제자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과 대화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줄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오시는 것을 보신 후에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0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성경 곳곳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 예언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우리가 밥소르기 목사님 영상도 제가 번역해서 우리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다 하면 너희들이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맡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 차원의 부흥은 아까 우리에게 시끄럽다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막 찬양을 할 때 너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차원의 부흥까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 가정이 깨어진 자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는 자들, 그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부어지심, 주님의 부흥의 영이 이곳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도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흥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찬양 안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 왔다라고는, 부흥이 온 거죠. 부흥의 열매죠, 그것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에스겔 47장의 부흥을 정말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허리춤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강물까지는 한번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밖에 그 기회가 없잖아요. 죽고 나면 천국 가면 다 이미 빠져 있는데,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요즘 뭐 일단 한 100세까지 산다 하니까, 건강하게 살면 100년 인생에 이러한 일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지 않는 친구 가족들이 나의 삶을 보며, 우리의 교회를 보며, 우리의 가정을 보며 엎드려 너희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너 같은 놈이 이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백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 말에 감동받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가 제게 와서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참으로, 여기서 보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은 더 무섭게 얘기해요. 더 무섭게. 시편 67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선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소서. 근데 그 은총과 복이 임한 거를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잣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 내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돌파된 거, 우리가 회복, 이거는 아예 그 잣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면요 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온 땅이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부흥과 복을 경험해야 안 믿는 애들이 나한테 와서, 야 니네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니네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마땅한 하나님이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아직 상상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의 기도, 부흥의 파도의 시즌을 외치는 건, 제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곳에 있는 우리 코람데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감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이 성도님들의 문제 해결되는 수준의 기도에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코람데오를 보면서, 저 교회에, 한국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나의 삶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아 아는 수준의 복, 그러한 부흥, 그러한 은총,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면은 기복신앙 아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복은 구해야 돼요. 이 기복 수준이라고 안 구하면 안 돼요. 땅이 두려워할 복,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할 은총. 그리고 그 시편 67편 나중에 읽으시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민족이 주를 찬송하리라 해요. 내 삶에 임한 복을 보고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내 삶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 땅에서 경험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부흥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